예, 영상 찬양이지만 큰 은혜가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양입니다. 양. 들의 풀을 듣고 자라나면서 사는 양 말입니다. 양. 이제 9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으로 우리 교회 이 강단에서 이제 창세기, 마태복음, 출애굽기, 요한계시록, 또 오늘은 시편 말씀을 가지고 시편 150편이 얼마나 길고 두꺼운데 그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시편 23편 말씀을 가지고 시편 전체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요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다 잘 살기를 원하죠. 다 기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모르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험악한 세상인지요. 막상 살아보면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열악합니다. 많이 나를 해치려는 사람도 있고요, 구덩이도 있고요, 많은 함정들이 있어서 실패하고 상처받고 그런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시편 23편을 읽는 모든 성도들 또는 안 믿는 사람들도 시편 23편을 좋아합니다. 읽기만 하면 공감을 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도전도 받고 은혜를 받는다는 말씀. 시편 23편은 찬양도 참 많이 가사로 많이 노래되어지는 시편 23편. 왜 그럴까요? 왜 시편 23편은 시편 150편 전체를 대표하고 우리가 읽으면 은혜가 되고 안 믿는 사람도 읽으면 은혜가 됩니까? 그것은 시편 23편에 놀라운 비밀이 숨어져 있습니다. 인생에게 영생으로 이르는 길을 안내하는 말씀이 시편 23편. 시편 150편 전체도 그러고 성경 66권 전체가 영생을 얻는 길로 안내한다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미 말씀하셨죠. 그래서 시편 23편은 읽으면 1절부터 6절밖에 안 됩니다. 짧은 구절 안에 놀라운 비밀, 놀라운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잘 모릅니다. 아무리 연구하고 가르쳐도 몰라요. 누구만 압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죠. 창조주만이 우리가 누군지를 압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라고 가르치느냐 하면 양이라고 가르칩니다. 사람은 양과 똑같다는 말씀, 양과. 그런데 어디에 사는 양이냐?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 이 시편 23편의 배경이 되는 이 유대 광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장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들판은 이렇습니다.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까지 8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잠시 자라났던 풀들이 저렇게 말라 비틀어지고 땅에 붙어 있고 가시까지 나 있습니다. 저걸 뜯어 먹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목장은 저렇습니다. 알프스 소녀 하이디가 있는 그 목장 아닙니다. 뉴질랜드의 푸른 목장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목장은 바로 유대 광야입니다. 여기가 뭐와 같으냐? 꼭 인생과 세상과 같습니다.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이나 양이 사는 유대 광야나 비슷하다는 거죠. 험악하잖아요. 저 광야에는요 양이 필요로 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풀도 잘 없고 물은 더군다나 없습니다. 물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양들은 모릅니다. 저 멀리 가면 겨우 샘 하나, 그 샘도 빗물을 받아 넣은 샘물이에요. 물 먹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저 구석구석 구멍구멍에 보면 동굴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리들이 살고 곰이 삽니다. 그 지나가다 보면 양을 해치려고 오는 그런 짐승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낮에는 50도씩 올라갑니다. 밤에는 5도
또는 2도씩 쭉쭉 내려갑니다. 밤낮 기온이 얼마나 이 기온차가 심한지요. 양들이 살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못하는데 저기에 양떼들이 삽니다. 광야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죠. 험합니다. 악한 사람도 많고요, 굉장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이 세상, 저 광야와 같습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은 놀라운 말씀을 전하는데, 저 광야와 같이 물도 풀도 없고 짐승이 있고요, 많은 열악한 환경에 사는 양들이지만 기쁘게 산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쁘게 살 수 없잖아요. 부족한 것이 다 부족한데요, 그런데도 기쁘게 영생을 누리면서 찬송하며 사는 양떼들이 있다고 시편 23편이 노래합니다. 그래서 유대 광야의 양과 목자를 모르면 시편 23편을 이해를 못합니다. 다른 나라의 푸른 풀밭에 목자 이야기하면, 생각하면 전혀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잘 들으십시오. 시편 23편은 우리는 유대 광야에 있는 양과 같고, 바로 이 세상은 유대 광야와 같은 이 광야와 같다고 세상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광야에 있는 양떼들이 기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목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 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양들이 목자의 음성만 들으면, 목자의 말만 들으면, 목자의 인도함을 받기만 하면 풍성한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을 시편 23편이 말씀하고, 아니요, 시편 150편 전체가 그 노래합니다. 시편 23편에 있는 모든 단어 하나하나가 전부 150편에 있는 중요한 단어를 압축해 놓은 것이 바로 시편 23편, 나아가서 성경 66권이 그걸 노래하잖아요. 이 인생이,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하지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영생을 누리고 기쁘게 사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목자로 섬기고 그와 동행하면 이 세상을 천국처럼 살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성경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제가 짧은 말을 전했는데 성경을 지금 요약해서 전했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다음 그림요. 이거는 저희 아들 둘 사진입니다. 제가 찍었는데요, 바로 유대 광야에 여러 해 전에 이스라엘에서 공부할 때 찍은, 저 뒤에 보면 까만 점들 같은 게 있는데 저게 염소입니다. 염소. 그리고 잘 안 보이는데 흰 짐승들인데 그 양이거든요. 양하고 염소가 저 유대 광야를요 하루 종일 샅샅이 뒤져야 됩니다. 저 뒤에 보면 층계처럼 이렇게 좀 나 있죠. 저게 바로 길입니다. 저 길로만 다녀야 됩니다. 저 길을 벗어나면 낭떠러지고요, 사망의 길입니다. 유대 광야의 양들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저 유대 광야에 이 양과 염소 떼들이 평안하게 기쁘게 살아가고 있다는 모습을 우리 시편 23편이 노래하는데, 그 비결은 저기에 목자가 있습니다. 목자. 따라합시다. 목자.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를 비춰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드렸죠? 광야는 전부 부족해요. 하나도 없어요. 풀도 없고 물도 없고 그늘도 없습니다. 쉬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부족함이 없이 저 광야에 기쁘게 살아가는 그 양의 그 삶을 시편 23편에 다윗이 보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다 부족합니다. 다 부족해.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한번 따라합시다. 누이시며. 여러분, 양은 눕지 않습니다. 소도 저녁에 누워서 자고요, 호랑이도 누워서 자, 사자도 누워서 자는데 양은 평생 안 눕습니다. 평생 서서 삽니다. 잠도 서서 잡니다. 왜 그럴까요? 불안하니까요.
누워서 자다가 짐승이 공격하면 그대로 짐승의 밥이 되니까 항상 긴장하면서 24시간 평생 긴장하는 양입니다. 쉴 수가 없는 게 양이라는 말씀. 그런데 목자를 만나면, 하나님을 목자 삼으면 쉰다는 거예요. 눕는다는 것입니다. 물가에, 그것도 물가에서 편히 누울 수 있는 놀라운 길이 바로 여호와를 목자로 삼기만 하면 그런 참 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코로나19 2년 동안 얼마나 힘듭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생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자녀들이 사는 걸 보세요. 모두 주변 이웃을 보세요. 힘들잖아요. 꼭 광야의 양떼들 같습니다. 그런데 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쁘게 사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목자로 믿고 그를 따르면 그런 쉼과 기쁨의 삶을 산다는 말씀. 3절입니다. 들으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길입니다. 아까 사진 보셨죠? 아무 때나 가면 낭떠러로 떨어진다니까요. 그 정해놓은 길로 가야 돼요. 여기에 원어로 보면 길이 뭐냐, 마차가 다니면 길이 생기죠. 그러면 그 길로 가야 돼요. 좁은 길로 가야 돼요. 그게 생명의 길입니다. 그런데 양떼들은 고집이 세워서요, 그 길로 안 갑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길 안 가요. 의의 길로 안 갑니다. 제 길로 갑니다. 각기 제 길로 갑니다. 그러면 죽는 거죠. 떨어져 죽고요, 또 낙오되어서 죽고 짐승의 밥이 되어 죽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를 순종하면 의의 길로 갑니다. 의의 길로 갑니다. 그리고요,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뭐가요? 막대기가. 여러분, 양이 고집이 세잖아요. 알지도 못하면서 양은 눈이 어두워요. 시력이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멀리 못 봅니다. 바로 앞에 있는 양만 보이죠. 그런데도 얼마나 교만한지요. 자기 마음대로 갑니다. 제 길로 가다가 숲에 걸리기도 하고요, 낭떠러지에 굴러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때에 목자가 지팡이를 가지고 목에 걸고 잡아 당깁니다. 내가 잘못을 해도 목자가 해결해 주는 목자 말입니다. 그리고 막대기는 목동에 목자의 허리에 차고 다닙니다. 굵은 막대기, 마치 경찰이 가지고 있는 그 곤봉과 같은 거예요. 일이나 짐승이 나타나면 그걸로 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목자가 함께하면 내가 잘못해도 보호해주고, 나쁜 짐승이, 다른 악한 자가 나를 공격하는 것도 목자가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생 살다가 보면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거나 나를 해롭게 하고요, 또는 내가 교만해서 곁길로 갈 때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면 그 두 문제를,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 원수는 이리도 아니고 곰 아닙니다. 같이 옆에 사는 양이에요. 양들의 세계가 아주 살벌합니다. 우리가 보면 다 잘 지낸 것 같죠? 싸웁니다. 양들이 얼마나 질투가 심하고요, 수컷들끼리 서로 힘자랑한다고요, 얼마나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리고 어떤 양은요,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이유 없이 괴롭힙니다. 악한 양이 많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고. 사람도 살아보세요. 여러분, 돈 있다고요, 배웠다고요, 젊다고요. 엊그저께 어느 권사님 말씀, 자기가 아는 어떤 집에 어른이 102살 난 어른이 이제 요양병원에 이제 있으니까 모두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걱정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들 딸이 뭐 우리 엄마 앞으로 대소변 어떻게 받아내지 뭐 이렇게 이야기 막 하니까요, 그 듣던 엄마, 102살 난 엄마가 가만히 치워라 그러면 뭔 소리 하냐고 화를 벌커덕 내더라는 거예요. 공감이 안 되십니까? 여러분, 그게 남의 문제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돼요. 자식요,
자식이 목자 아닙니다. 자식 목자 아니에요. 며느리 목자 아닙니다. 손자 아닙니다. 돈이 목자라고요? 여러분, 아니에요. 천만인이 나의 목자가 된다고요? 썩는 겁니다. 다 물러가고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누가요? 원수가 안 되면 다행이에요. 자식이 원수가 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많은 양떼들 주변에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들을 누가 징계하느냐? 목자가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공평하게 판단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심판을 공평하게 하고 내 앞에 상을 차려가지고 나에게 대접을 할 뿐만 아니라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내 명성을, 내 권위를 높여주시는 공평하신 우리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억울합니까? 힘듭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예수님을 목자로 믿고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판단하고 심판하고요, 저와 여러분의 명예와 모든 자존심과 이것을 자긍심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멘. 1절 우리 오늘 성경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6절로 건너가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따라합시다. 평생에.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 예수만 믿으면 자동으로 예수님이 다 보호해주고 다 안내해주고 다 해결해줍니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내가 예수님을 목자로 믿고 따라야 됩니다. 구원파는 한 번 믿으면 영원히 계속된다 그러는데 잘못 믿은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항상 믿어야 돼요. 그래서 늘 성경 읽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잠시만 내가 시간을 주면요, 양은 다른 데 쳐다봅니다. 다른 목자를 찾고요, 다른 자기 힘도 없으면서 힘 있다고. 여러분, 모든 동물들은 털갈이를 합니다. 짐승들은 털갈이를 자동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 양은 털갈이도 못합니다. 양은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무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양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무기를 주셨는데 그것은 청력입니다. 귀. 양은 귀가 아주 청력이 발달해서 목자의 음성을 잘 듣게 합니다. 그래서 양이 영생을 누리고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목자의 음성만 들으면 돼요. 그리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다 해결돼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험악하잖아요. 여러분 자녀손들에게 이 인생을, 이 세상을 바라보면 불안하잖아요. 그래도 두고 천국 갈라니 불안하잖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이 목자이시며 예수님이 목자인 것을 잘 가르치고 믿도록 기도하고 가르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자녀손들이요 절대로 곁길로 가지 않고 영생을 누린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좋은 목자, 이렇게 전능하신 목자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따를 것 같죠? 잘 순종할 것 같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 예수님을 날마다 잘 따르고 믿고 그렇게 할 것 같죠? 전혀 아닙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화면 보세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양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잘 보세요. 우리는 다 뭐 같았어요? 양 순한 줄 알죠? 양은 고집도 없는 줄 알죠? 전혀 아닙니다. 양이 고집이 제일 셉니다. 다시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합니다. 나는 바른 길로 간다 그러지만 그릇 행합니다. 욕심을 따라가잖아요. 모든 인간이 그렇지 않아요? 양들도 욕심 따라갑니다. 잘못된 정보 가지고 따라가요. 목자가 하는 대로 안 해요. 목자의 말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는 자기 세상에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성경을 통하여 보잖아요. 제 길로 갑니다. 예레미야 50장 6절 들으세요.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여러분 양들이요 가짜 목자 잘 따라갑니다. 우리 어린애들도요 유괴범을 잘 따라가잖아요. 사탕 주고 하면 잘 따라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교회도요 목사 말 잘 안 들어요. 목사 아닌 바깥의 사람 이야기 잘 들어요. 우리 목사님 잘못 가르친다고 하고는 따라합니다. 이게 성도의 특징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그래요. 어느 교회는 제외하고요. 산정형교회 교인들은 제외하고. 예. 여러분 한번 화면 보세요. 이사야 55장 2절. 양떼들이 뭐합니까? 양떼들이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 제발 좀 들으라 그러는데 안 듣잖아요. 그리고는 돈 가지고요 전부 양식이 아닌 것 불량식품 사 먹는데 돈 팡팡 쓰면서 다른 사람 교훈은 잘 듣는데 목자의 교훈 안 듣는 게 양이라니까요. 여러분 예레미야 32장 32절 33절입니다. 들으세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들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배신합니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지 아니하며. 하나님 얼굴 안 봐요. 목자 얼굴 안 봐요. 다른 얼굴 봅니다.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이게 양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안 따라가요. 안 믿어요. 하나님 안 믿어요. 예수 안 믿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37절 예수님이 하도 답답해서 이렇게 탄식하잖아요.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 누가 삽니까?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사람들, 율법사, 제사장들이 살고요, 제사 제일 많이 드리는 그곳이 예루살렘이 가장 악합니다. 예루살렘에 오면 예수도 못 살아납니다. 갈릴리에서는 사시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에는 금방 잡아 죽이잖아요. 예루살렘 오늘까지도 예루살렘이 그러합니다. 예루살렘 선지자들을 죽이고요 하나님을 대적한단 말입니다. 양들이에요. 양들. 제일 성경 많이 아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있습니다. 이 길 잃어버린 양떼들이요 잘못된 길로 가서 만신창이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참목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선한 목자,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목자로 믿고 그와 동행하면 부족함이 없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 성경은 말하고 있으며 오늘 시편 23편도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알지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이는 그를, 예수를 목자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사마리아 우물가에 여인 보고 한 말 아닙니까?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은요 남편이 목자인 줄 알았잖아요. 첫 남편이 목자인 줄 알고 모든 걸 다 바쳤어요.
아닙니다. 둘째 남편이 목자인 줄 알고요, 매달렸습니다. 버림받잖아요. 5 남자 다 버리잖아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자식이 목자인 줄 알고 자식 붙잡고 있다가 우리 어른들 얼마나 낭패당합니까? 여러분, 남편이 목자라고요? 아내가 목자라고요? 돈이 목자라고요? 이 세상에 목자는 없어요.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예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마침내 그 남편 문제 해결하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자기의 진정한 남편이요 주인인 것을 알고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양이 살아난 거예요. 사마리아 우물가에 여자 양이 살아나서 동네로 가는 걸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뭐요?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이단 사이비의 100%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자기는 안 죽어요. 자기는 절대로 손해 안 봅니다. 자기를 욕하면요 그대로 고소하고요 해버림. 그런데 진짜 목자 예수님은 자기가 죽잖아요. 예수님. 성도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목사님, 그럼 21세기 첨단 과학시대도 예수를 목자로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속지 마세요. 5,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문화는 변하고 사상은 변하지만 사람은 하나도 안 변했다니까요. 항상 광야의 양이에요. 목자도 안 변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양입니다. 5,000년 지나면 우리가 무슨 다른 짐승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도 안 변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양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양인 것을 아는 것 자체가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양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털도 못 깎고요, 음식도 풀도 못 찾습니다. 물도 못 찾아요. 인간이 그래요. 대단한 것 같죠, 여러분? 젊은 여러분,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보다 약한 게 없어요. 약한 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잘못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진단을 드리면 목자를 떠났기 때문에 목자를 놓쳤습니다. 자기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는 길이 뭡니까?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내가 양인 것과 예수님이 목자인 것을 믿고 따라가면 다시 회복이 되고요, 한국교회 회복되는 일 간단합니다. 목자되는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 보세요. 거기에 진리가 있고요, 거기에 만족이 있고요, 거기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유혹도 물리치고 있고요, 돈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아요. 예수님만 의지하면 교회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다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신앙의 기쁨이 여러분과 자녀손들 천대까지 길이길이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날마다 깨어서 영의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와 동행하여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70장